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다음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대략적인 내용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빌립보서의 위치는요, 구약의 내용이 여호와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성취로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성취하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해서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내용을 통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빌립보서 내용은요, 교회의 무장을 통한 이제 성취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에베소서 내용에서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 그 무장이 이제 성취되어짐을 증거하는 내용이고요. 교회 진리에 의해서 교회의 이제 생활을 통한 이제 무장이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내용인데요. 논리상으로 봤을 때에 교회의 진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진 다음 교회의 생활이 나와진다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첫 시간에 질문을 던졌잖아요. 교회에 대한 진리가 어떻게 교회에 대한 무장인가? 교회에 대한 무장이 어떻게 성령을 통한 성취 부분인가? 성령을 통한 성취 부분이 왜 그리스도의 성취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의 구조를 봐나가면서 빌립보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교회 생활을 통한 내용들이 어떻게 교회의 무장이 되어지는 것인지, 그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내용이 뭐죠?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죠. 왜 빌립보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죠? 그렇게 거꾸로 질문을 한번 하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게 명기적으로 지금 공부해 온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기를 어떻게 빌립보서 내용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될 수가 있는가? 네 가지를 이제 정리해 놨죠. 생활에 대한 실제, 원리, 절정, 실천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에 이제 합당한 생활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떻게 교회 생활이 되어지며, 교회 생활에 대한 진리가 교회의 이제 무장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역이 되어지는 것인지, 이런 이제 총체적으로 뭐 여기에서 이제 뭐 단답형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을 봐나가는 자생력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이단과의 비진리와 싸움에서도 비진리보다는 이제 비진리는 조금 뭐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성경관을 가지는 교인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의 이제 성경관이 너무 분명하고 성경적인 진리인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약 성취사 구조에 의해서 합리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좀 포괄적인 논리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을 통한 이제 무장 부분에서 이제 근거가 나와져 있죠.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 나누어지는 유인물 39페이지에 보시면은 교회 생활에 대한 무장 가운데에서 첫째가 이제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복음에 이제 합당한 생활이고요. 두 번째 골로새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은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죠. 이게 교회 진리가 이론이라면은 실제로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은 실제에 대한 부분들이죠. 실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그 내용이 견고한 교회 진리에서 파생되어지는 생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신앙이 세워지지 아니하고서는 무장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뒤에 나아지는 비진리와 싸움에서 투쟁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견고한 이제 신앙으로 이제 엮어지는 부분들인데요. 먼저 이제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두 번째 줄에 나와져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생활로 무장을 통해 증가하신다. 우리가 목적은 이렇게 이제 정리하기가 쉽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하기는 쉬운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가 부활 성천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교회 생활로 무장을 통해 증거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하고 정리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러면은 복음에 이제 합당한 생활에서 이제 빌립보서 내용인데요. 실제 원리 이제 절정 실천에 대한 부분들. 지난번 나왔던 이제 개론 부분에서는 본된 생활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정리가 되어졌었는데 더 명쾌하게 이번에는 잘 정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빌립보서인데 근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명하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활하도록 섭리하는 출애굽기부터 이제 역대기 3까지의 내용이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절 부분에서는 1장 27절에 나와 있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여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쓰게 되어진 빌립보에서의 배경은 서신서의 공통적인 기록 환경 자체가 환난과 박해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에 대한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이제 펜을 들어가지고 환난 중에서 이제 감사하고 이제 격려해주는 부분인데요. 이제 내적인 배경 동기는 교인들이 경쟁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예. 누가 복음을 증가함으로 인정을 받느냐. 이런 이제 야망적인 내용이 내부적인 요인이 되어질 것이고요. 외부적인 요인들은 유대주의의 이제 율법적인 의를 주장하는 쪽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이죠. 율법적인 이제
유대주의의 이제 율법적인 의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자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라고 이제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 논증이죠. 그 다음에 목적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증거하는, 작게 빌립보서까지 들어왔으니까 한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빌립보서 내용 가지고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증거를 해 나가는지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제 이원론의 사고하고 일원론의 사고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을 메모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이제 이원론의 사고는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주체가 누구로 지금 설정하는 부분이죠? 우리로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이론론의 사고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 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야 됩니까? 구조 자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장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관자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언론이 아니고 이론론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왜 증명을 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개론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그냥 명제적인 구조에 의해서 내용들을 분해하고 정리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제 개론에 대한 정리가 마치셨으면은 연구하는 태도는 진짜 빌립보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지를 확증하는. 예.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구는 주제를 찾는 것이고 공부하는 분들은 주제에 대한 확증을 해나가는 작업들. 근데 지금까지는 확증해 나가는 작업들에 대해서 너무 게을러 했어요. 그냥 참고서 답안지 주면은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기를 왜 빌립보서가 복음에 대한 확증입니까? 합당한 생활입니까? 물어보면은 그다음부터는 한참 생각을 해봐가지고 더 이상 답변의 진도가 안 나가지는. 그러면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증거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만 던지고 나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미처 이제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던지지 못했던 질문들을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길거리에 걸어가시면서 등산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진짜 모르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떨어져요. 진짜예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진짜 공부를 잘 하신 분이거든요. 모르는 것만 알면은 되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모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도 모르면서 그냥 명제적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혀 내 혼자서는 자생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앵무새처럼 답변만 하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이제 첫째 번인 실제. 그러니까 왜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네 가지로 이제 증명을 해 나가는데 1장 1절부터 26절까지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실제 부분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지금? 논리상으로. 그러면은 복음의 생활에 대한 실제 부분이 두 가지로 이제 구조에는 나와져 있죠. 무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매임의 유익을 기뻐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이제 실제 부분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무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내용이 어떻게 복음의 생활의 실제적인 내용이며, 매임의 유익을 기뻐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인가? 그걸 이제 강론이 구조 가지고 의미부여를 해서 확증을 하는 게 이제 강론집에도 나와 있을 부분도 있지만은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증하는 작업들이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친교하면서 또 연구하는 팀들을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죠. 이해가 가지나요, 지금? 이 구조만 보면 딱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공통된 부분의 핵심, 이 주제가 지금 안고 있는 내용의 부분이 지금 어떤 내용이죠?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금 짓고 있는 부분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하고 다 지금 연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지금.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하고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부분하고 연관관계가 있고요. 매임의 유익을 기뻐하는 부분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러죠? 매였는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도 바울하고 빌립보 교인들하고 교제하는 매개체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해 줬던 그 복음 때문이거든요. 복음하고 다 지금 연결되어지는 부분들로 지금 친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친교하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이고, 매인 그 자체 옥중에 나가느냐 들어가느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옥중의 갇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익성을 이야기한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실제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조금 지금 반나가는 정리가 되어집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시면은 그냥 명제적으로 하고 넘어가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또 이제 헷갈려가지고 또 어렵다 하니까. 근데 지금 서신서에 대한 부분, 지금 신약 성경을 지금 한두 달이면은, 한 두 달이면은 이제 마칠, 두세 달 정도면은 지금 정리된 부분으로 맞춰진다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이제 계시록까지 나와지면은요. 그럼 공부하는 방법은 알아야만이, 원리는 알아야만이 스스로 강론이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지금 던지면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정리 한번 해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실제 부분에서 무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부분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먼저 축원하는 부분이 1장 1절, 2절까지 내용에서 나와지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디모데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 간의 교제가 있는데 복음에서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3절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제 5절은 개혁성경에 보면은 복음에서 교제하며, 근데 이제 오늘을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교제함으로 번역을 이제 해야만이 바르게 이제 되어지는, 복음을 위해서 교제했다라는 이야기는 서로 이제 엮어지고 생활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지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 복음에 대한 확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한 확정이 가능한 데에서 이제 확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하고 연결시키는 게 친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제 엮어지려고 하고 있고 서로 이제 기도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교제하며 함께 은혜에 참여한 무리들을 사모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띄웠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을 얻는 자들로 이제 교인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이제 교제하게 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연결되기를, 교제되기를 바란다라는 것.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7절, 너희 모두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며 내가 세설에 매여 있으나 옥중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나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할 때나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복음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엮어지고 후원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함께 은혜에 참여한 무리를 사모하게 되어졌다라는 거.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더 성숙의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찬송이 되기를 구하게 되어지는. 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너희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지요? 지금 에베소서 내용에서 보면은 교회 머리가 누군데요? 지금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하고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머리에 의해서 열매가 의의 열매, 복음을 위한 친교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핵심 내용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내용하고 합당한 생활에 대한 실제 부분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은 복음 때문에 교제했고 이런 이제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선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교회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되기를 그래서 이제 찬송이 되기를 구하게 되어지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2절부터 26절까지는요, 매임의 유익을 이제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옥중에 매이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안 좋은데, 유익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고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지금 실제적인 부분들하고. 형제들아, 내가 일어난 일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옥중에 갇혀있는 게 복음의 진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 일을 하시죠. 네. 내가 사실에 매인 것은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옥중에 갇혀 있는데 나는 뭐냐? 나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됐다.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15절 시기와 질투로 또한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워졌다는 걸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너만 복음 증거하냐 나도 복음 증거할 수 있다. 시기와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하든지 시기와 다툼을 하든지 증거되어지는 초점은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방법 자체.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않고 넘어갔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근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의 아픔과 시기를 통해서도 또 그 희생을 통해서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케 하시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사역인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증거케 하시는가? 결국은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위로와 격려, 어떤 원동력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증거케 되기 위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평가는 무엇인가? 다른 19절,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니까 나도 좋고 그리스도의 전파도 하나님도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힘들고 고통 속에서 매임에 있다고 할지라도 전파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제 그 무리가 은혜의 참여함이 합당한 생활에 대한 실제이고 매임의 유익을 기뻐하는 게 왜 합당한 생활의 실제인가에 대한 정리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원리 부분이 1장 27절부터 2장까지 내용인데요. 생활에 대한 기본을 가르쳐주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원리가 기본을 가르쳐주고
40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면은 복음의 생활에 대한 자세를 알려주고 합당한 생활에 대한 일꾼을 보내주게 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이제 원리를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제 생활에 대한 기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요. 27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2장 1장 27절부터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이는 그 이유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 안에서, 한 영은 무엇이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며, 또한 어떤 이들도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굳게 서 있는 이런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는 생활의 이제 기준 자체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내용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읽어볼까요? 2장으로 넘어가죠. 2장 부분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는 모든 일을 마음으로 향해 합해 겸손으로 행할 것. 이게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원리 중에서 복음의 생활에 대한 기본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이죠. 이런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이 모든 일을 마음을 합해서, 왜 합해야죠? 한 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한 영이기 때문에 합해서 겸손으로 행할 것, 겸손으로 행하라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불쌍히 여김이나 인애가 있든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같은 사랑을 합해서 한 생각이 되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원리 가능하죠.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다투거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 머리의 뜻 따라서 생활하기 때문에 다툼이나 허용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대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정의를 하려면은 적어도 이제 가깝게 보면은, 좁게 보면은 에베소서 내용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교회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이 생활이 나와진다라는 이야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 몸 자체가 견고하고 무장이 되어졌다라는 증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근데 조그만 환경에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어진다면은 견고한 신앙은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생활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 진리를 통해서 머리 뒤에 생명력이 지배한다라는 데에서 가능한 부분들이죠. 누굴 통해서요? 성령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데서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를 이제 제가 착실하게 써놨습니다. 교회 머리, 복음서나 이제 에베소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명령해서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와 몸이 되어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되어질 것에 대한 원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은 한 뜻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생활적인 기본이 되어졌을 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로 넘겨서요. 이런 이제 기본이 이루어졌을 때에 생활의 이제 자세를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생활에 대한 자세는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 죽기까지, 낮추어 죽기까지 목적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 교회에 대한 진리하고 좀 다르게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겸손한 앞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기본 자세가 나오기까지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아지시고 그래서 이제 높아지시는 이런 권능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명력을 공급할 때에 가능한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자세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 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되어진다면은 생활에 대한 자세는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든 12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의 조건도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을 이제 완성되게끔 이루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공간이. 항상 질문을 던지면은 앞의 문맥, 뒤의 문맥을 보시라 그랬죠. 바로 13절에 답이 나와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 바로 뒷기절만 읽어보면은 이언론의 사고가 아닌 일언론의 사고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주신다라는 것. 조금 앞의 전제는 무슨 이야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가능한 부분들이고 뒤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주시는 거기에 나와 있네요. 구원을 이루라 12절 내용이고 하나님이 13절에서 이제 행하시는 내용이고 바로 뒤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다른 말로 하면 시비 없이 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만 하면은 시비도 없고 불평만 없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육체의 소욕이 이제 발동하는 데에서 문제가 이제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연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지금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 그 이유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가? 15절.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에서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빛의 자녀로 하게 하시려는 부분들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목적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네가 자랑하게 하여라.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헛되이 다름질 않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를 했기 때문에 헛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이제 자랑하지 않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빛의 자녀처럼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서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예,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고, 앞에서 이제 전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제 통치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데에서 가능한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게 되어지는 생활의 자세를 알려준 다음에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는 부분들하고는 또 무슨 연관관계가 있죠? 지금 위의 주제가 뭡니까? 합당한 생활에 대한 원리죠. 원리하고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는 거하고는 밀접한 연관관계를 이루어야죠. 그래야지 성령이 논리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내주는 거하고 원리하고 문제가 어긋나져 버리면은 성경의 논리성이 떨어지고 논리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항상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어지죠. 디모데를 첨가하고 에바리오 디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보낸 목적과 종기 여길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은 보낸 그 목적과 이제 목적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첨가를 하는데 누굴 첨가하는가? 디모데를 첨가하죠. 22절부터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디모데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께 하듯 복음을 이해 그가 나를 섬겼다. 사도 바울을 섬겼는데 무엇을 이해해서요? 복음을 이해해서 섬겼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그의 사정을 허락하는 대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며 나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에 만나고 싶는데 먼저 누굴 보낸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나는 나의 형제이며 동역자이고 함께 군사된 자이며 또 너희의 사신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에게 보낸 사신이라고 생각하면 되어져요. 근데 왜 그들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가 너희 모두를 늘 사모하고 있으며 또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늘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도록 하셨다. 사신으로 왔다가 병들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낸 빌립보 교인들도 상처가 되어 아픔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 입장도 아픔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근심하지 않겠다는, 그러므로 내가 그를 급히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고 내 근심도 덜려는 것이니라. 아프다는 소문만 있는데 눈으로 이제 아프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어진다는, 누굴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흔들림이 없는 여건들을 이제 조성케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죠. 너희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이들을 기여기라는 거. 그렇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협력하는 에바브로디도든지 디모데를 기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는 것은 앞에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개인생활이잖아요. 네. 교회로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동역자들의 위로와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복음이 합당한 생활에 원리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 합당한 일꾼을 보내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 어떻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최고 수위는 어떤 상태로 되어지는 것인지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연구에 가서 정리하는 부분은 왜 빌립보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 그 확증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내용이 왜 교회의 생활로서 무장인가? 교회 생활로서 무장이 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왜 그리스도의 성취인가? 그리스도의 성취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 부분에서 정리해도 참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또 더 밑은 가지의 가지로 정리를 해도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이런 방식에서 항상 전체 판에서 부분을 보는, 이제는 좀 공부를 하셨으면은 명제적인 부분에서는 좀 탈피를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 빌립보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까? 물어보면은 이러니까 이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지고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계시의 부분으로 증거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윤리는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예. 빌립보서를 끝내려고 하다가 너무 진도가 빨리 넘어가면 안 되겠기에 지금 조금 좀 자세하니 오늘은 문제제기 중심으로 문제를 많이 던졌습니다. 어떤 주제점들이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내용을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왜 거룩한 생활인가? 그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 여호와라는 계시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으로
연구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자생력이 있는 것이고요. 강론집에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막 읽는 정도로 해가지고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계속 뭐 열 몇 가지 단계로 이제 가지로 연결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8가지든가 12가지든가요. 그리고 입체적인 부분에서 빌립보서 내용이 정리가 되어지면은 66권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빌립보서 내용이 정리가 안 되시면은 나머지 부분은 아신다고 할지라도 어설프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전체를 알면서 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거기에서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명제적인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공부라는 것은 주제가 진짜인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확증을 얻는 작업들이다. 그리고 연구가는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다른 거 연구가 이야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제가 나왔으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빌립보서는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 다음 주에 배우실 내용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3장 1절부터 21절까지에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절정으로 주제를 저자가 붙여놨는지 그걸 본문 내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은 맞는 답이죠. 근데 뭐 절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은 답이 쉽잖아요. 신문을 초월하기 때문에 절정이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기 때문에 절정이고 그걸 이제 문장으로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어질 부분들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대에 비진리를 방어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니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